오늘은 번제단과 성막의 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지금까지요, 성막 전체에서 맨 안에 이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 제단이죠, 제단. 오늘은 이 번제단과 성막, 요 성막이죠, 성막, 이 성막의 뜰에 대한 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성소를 뭐 했죠? 덮개가 몇 개? 4개. 청색, 자색, 홍색, 실루산, 1번 덮개, 2번이 염소털, 3번이 붉게 물들인 수양가죽, 4번째 해당으로 덮었죠. 그럼 요 안에 뭐죠? 요 안에 법계가 있었고, 성소에서 뭐였죠? 떡상과 향단에 대한 말씀 드렸죠. 성소에서 떡상과 향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뭘 안 드렸죠? 분향단은 설명 안 했죠. 분향단은 설명 안 했죠. 오늘 분향단에 대한 설명을 들어요. 분향단. 왜냐면요, 이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향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서 딱 들어가면서 정면에 보이는 뭐라고 했죠? 분향단이야, 분향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분향단이 뭐냐? 이것은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요, 충분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제가 그 도표를 보여야 된다고 했죠. 출애굽기 27장에 번제단, 미즈베아우가 자바에 유래했고요. 이게 번제단과 또 성막들, 하체로, 이 번제단이 미즈베아우고 성막들이 하체로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성막 동편으로 다 입장을 하고 나면요, 성막들을 지나가지고 맨 먼저 뭐죠? 번제단과 여기 딱 여기 들어가고 나면요, 여기 들어갈 때 뭐죠? 맨 먼저 들어가면은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여기 들어가면 맨 앞에 정면에 보이는 분향단이 제일 먼저 딱 보여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향단이 있죠. 그리고 여기 휘장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런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3가지, 오른쪽에 떡상과 맞은편에 향단과 왼쪽에 금등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관한 계시를 주실 때 반드시 계시한 그대로 지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땅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교육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죠? 실물교회죠. 우리에게 전부 다 눈으로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실행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나면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게, 이것이 세상의 교육 방법이고 이것이 실물교육의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뭐요? 다 눈으로 보게 하고,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게, 그래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실물교육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사소하지 않고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뭐예요? 죄 때문이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한 그 죄짐을 지고 왔다가 안 와서 예배하고 나서요, 갈 때는 죄짐에다가 또 죄만 덮어서 돌아가요. 하나님 뭐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죄짐을 갖다가 다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오고 가야 되는데, 전부 다 한 짐 지고 갔다가 갈 때 돌을 또 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는 거죠. 죄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뭐가 돼요? 누군가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겠죠.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이스라엘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안 죽여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뭐라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대속죄인으로 와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해결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제물을 전부 다 희생으로 오셔가지고 그 피를 저기다 보고 죄인이 저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과 속죄의 원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단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이죠. 순서상 부당단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출애굽기 27장까지 아니면 30장에서 오는 동안에 전부 다 뭐였죠? 지성소 안에 법궤는 뭐였죠? 돌비와 아론의 쌍나이파기와 만나 항아리를 설명했고 성소의 떡상 설명했고 상당 설명했는데 지금 뭐가 빠졌어요? 이 제단을 설명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아직 부당단이 설명이 빠져있다는 거죠. 그럼 왜 부당단이 설명이 빠져있냐는 거죠. 그죠? 부당단은 출애굽기 30장이 돼야만 나와요. 3장 가야만이 부당단이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설명하고 있냐는 거죠. 그죠? 순서상 부당단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지금 출애굽기 27장인데 3장에 가야만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다는 거죠. 부당단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물에 관한 내용으로 부당단에 따르는 기구들은요. 부당단을 매는 채와 부당단을 매는 요 채, 어깨에 밀 수 있는 양쪽에 채가 있고요. 부당단에 매는 그 채가 있고 또 뭐예요? 부당단은 네기퉁에 요 네기퉁이 뭐예요? 뿌리 이렇게 네기퉁이마당 다 뿌리 있다 뿌리 뾰족하게 나와서 이렇게 네기퉁에 뿌리 있고 그죠? 그리고 상단 뒷부분에 둘 여기 뭐죠? 여기 금태를 돌려 있고 그죠? 전부 다 금태를 돌려놨고 부당을 향은 네 가지야. 이렇게 전부 다 부당단을 매는 채가 있고 부당단 네 개의 뿔이 있고 부당단 뒷부분은 금태를 돌렸고 부당할 향이 있고 네 가지로 구성됐다는 얘기입니다. 부당할 당을 희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번제단 여기 번제단하고 부당단은 완전히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당단과 번제단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부당단은 금으로 돼 있고 번제단은 노수로 돼 있고 완전히 재료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단이 뭐냐 번제단이 뭐냐 왜 금제단을 만들고 노자를 만드느냐 왜 정물을 만들고 노수를 만드느냐 왜 향을 피우기 위해 가지고 금단 바로 향단으로 하느냐 이런 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부당단은 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번제단은 성소 밖에 있는 것이 또 틀려요.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그죠? 이것은 바깥들에 있던 번제단과 달리 성소의 내부 휘장 앞에 바로 어디요? 이 울타리에 놓고 있고 번제단은 그 밖에 있고 이거는 성소 안에 있고 어디? 바로 휘장 앞에 있단 말이죠. 휘장 앞에 있기 때문에 언약궤와 진설병처럼 다니기 위해 가지고 채를 만들어서 모퉁이에 금구를 만들고 뿔을 4개 만들고 여자 가지고 어깨에 미구절수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본래 본래 뿔, 채 이런 건요 전부 다 분리 개념으로 만드는데 이건 뭐예요? 카르노타우 뿔, 카르노타우는 뿔이란 여성명사 바로 케렌이 뿔인데 여성명사를 써서 카르노타우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뿔들이다. 3인칭 단수로 그것들이 뿔이라고 몇 개였죠? 뿔이 4개니까 그것들이 뿔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뿔은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뿔을 취하여 사무엘이 누구의 다윗에게 말할 때는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왔죠. 사울에게 갈 때는 누리병, 깨들병에다 담아왔는데 다윗에게 부를 때는 뿔병, 바로 기름병, 뿔병에다 담아왔잖아요. 이렇게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름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제단의 모서리 부분을 뿔 모양으로, 힘의 상징의 모양으로 이렇게 뿔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케렌, 바로 뿔이 케렌인데, 케렌은 1차적으로 여러 동물들, 수양이나 들소의 뿔들처럼 이렇게 힘을 상징하고 사만을 상징하고 약동을 상징하는 이런 모습으로 뿔을 4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구약성경에서 뿔은요, 상징적 예언의 행위지만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 세력에 대한 환상 중의 묘사에서 물리적 힘에 대한 표현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뿔 자체가 힘을 뜻하는 직접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뿔을 높이 든다는 것은 교만을 의미하죠. 교만. 뿔을 든다는 거예요. 야, 교만기에 충만하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성경은 뭐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보면요, 교만기에 충만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 후 뿔을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되었다고 다니엘서 8장 20절로 21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는 모세의 얼굴에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광채가 뿔 모양으로 묘사된 그걸 성취로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뿔 모양으로,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광채가 나타났다. 뿔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빛으로 번쩍 끓었던 2개의 돌판을 아마 가리킨다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향단은 기도의 단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향단의 향불을 꺼지지 않게 했던 것처럼 성도의 기도 역시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함을 말해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시편 140편 2절, 누가복음 1장 10절,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3장 8장 3절로 4절을 설명하고 있죠. 이러한 분향단이 네모 반듯한 것으로 치장한 것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속죄의 손은 언약궤를 담고 있는 길이가 2규빗, 약 125cm, 넓이가 1규빗 반, 약 75cm, 순금으로 만든 법궤의 뚜껑으로서 뚜껑의 좌에는 금으로 만든 그룹들이 바깥으로 펴진 날개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던 2 그룹이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임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혹자는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할 때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기둥이 속죄소 위에 내려와 가지고 덮였다는 점을 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2 그룹 사이에 공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에는 2개의 단이 있는데 그 하나는 노스로 입혀 그 이름을 노제단이라 하고, 노제단, 밖에 있는 거죠. 밖에 노제단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금으로 입혀가지고 금단, 금이라는 내용은 뭐죠? 안에 있는 것은 잠깐 금단이라고 했고, 번제단은 밖에 있는 노제단, 그죠? 분향단은 정금으로 만들어 금단이라고 했고, 밖에 있는 동물 재물 생존용은 번제단, 노제단이라고 했고, 완전히 구분돼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제단은 각각 목적도 서로 달랐는데 각기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노제단은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번제단이라 불렸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의 시작과 끝에서 분향을 피우는 곳이므로 바로 향단이라고 불리다. 향단. 어디가 나오죠? 출애굽기 30장 1절로 7절, 출애굽기 30장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는 번제단, 동물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단은 노제단으로 번제단으로 하고,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바로 향단이다 설명했다는 거죠. 이제 금단 또는 향단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금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향단이 뭐냐, 향단. 그래서 분향단이 뭐냐. 첫째, 분향단은 희생제물을 잡는 곳이 아니죠. 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향단을 번제단과 혼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가지고 제물은 오직 성소 밖에 번제단 위에서만 올려졌고 분향단 위에는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만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향은 기도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기뻐하시는 것을 나타낸다고 시편 140편 1절과 2절과 계속 5장 8절을 설명을 합니다. 향을 계속해서 피우는 행위는 이스라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계속 상달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출애굽기 33장 8절에 설명합니다. 레위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에서 번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라고 레위기 1장 17절에 설명하죠.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설명을 하죠. 또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난에 들으자 하느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설명하죠.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의 호소는 참으로 절실하다고 마가복음 10장 또 48절에 설명합니다. 또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한 가나안 여인 호소도 매우 간절했다고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설명하죠. 참된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설명합니다.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설명하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설명하고 계시록 5장 8절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거룩한 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측량하실 분향에 없어서는 안 될 참된 향기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는 향로에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했죠. 5절에는 기도 응답의 표현으로 그 향로에 천사가 불을 담아다가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향단 위에 피워질 분향단의 불씨는 다른 데서 취할 수 없었고 오직 번제단의 불꽃에서만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러한 규례를 어기고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물로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은 이러한 명령이 매우 주담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공로를 근거로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향기로운 선한 행위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속인이 아무나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힘이 적은 선행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우리 이웃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커다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자체가 최대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선을 행하되 맹목적이거나 이기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행한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향단의 자료는
번제단이 차린 나무와 놋이 아니라 반드시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계속 사장사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당단을 조각목과 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놋제단과 같이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신성이 아니라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승리의 신성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즉 놋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잡고 난 후에 지펴진 불씨로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피워가지고 올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에서 희생의 고통을 당하신 후에 승리의 부활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께 기도의 향을 피울 때는 먼저 놋제단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분향단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해야 하며 그 후에 자신의 고통과 소망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의 위치는 문 안쪽, 지성소 아니죠. 성소 중간에 위치해 있었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놓여져 있었고,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속죄소와 법궤와 같은 줄에, 어떤 줄에? 요 같은 줄에, 이 같은 줄로 놓여졌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요거 뭐였죠? 요거 바로 법궤가 있고, 향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놋제단이 있고,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위치는 그리스도를 중보적 역할과 성령님의 도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도 아직 장막 밖에 거하는 믿지 않는 우리 이웃과 가족과 모두를 끊임없이 사랑의 기도로 다 전도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분향단의 높이는 번제단보다 반 규빗 더 높은 2규빗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높이 들림받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에서 얼굴을 돌려준 것 같이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의 일으키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는 모든 세상과 피조물의 통치자로 즐겨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를 따르는 자 역시 그와 함께 왕조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모든 피조물이 그의 발랄해 주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하며 그분의 뜻만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역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자녀이므로 그분의 영광을 함께 영원토록 왕으로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럼 성막의 그 미시간, 성막 미시간을 이렇게 하죠. 거기서 유래했고 거쳐 장막을 의미하는 용어에 관한데 성막을 언급할 때 성소와 지성소만을 가리키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성막이라고 할 때, 그죠? 성막이라고 할 때 이 지성소와 성소 요거만 설명하는 거냐는 거죠. 그죠? 장막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지성소와 성소만 가르쳐두고 있냐는 거죠. 아니면은 성막들까지 포함해서 성막의 울타리까지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 울타리까지 잡박해 여기서 이 지성소 다 있는 이 울타리까지 전부 다 설명한 거냐? 아니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요까지만 설명한 거냐? 아니면 울타리 다 한 거냐? 어떤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범위에 관한 것인데 학자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용어를 사고를 합니다. 첫째는 엄밀한 의미의 성막, 미식향이라는 거이고 둘째는 넓은 의미의 성막으로 성막들을 포함해가지고 성막 울타리까지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요까지만 성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부 다 요까지 설명하는데 잘 보고 나면요. 이 울타리 합한 44개는 요까지 요가 20개, 요가 20개, 그러니까 6개, 2개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체가 다 성막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죠. 그래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성막은 제단과 성소와 성소까지 합친 거를 다 설명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성막들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가 보이죠? 요거 딱 가면 뭐가 보이죠? 여기서 기름지고 와서 들어가면 뭐죠? 번제단이 먼저 있고 물두멍이 있죠? 요 시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죠? 거기 시장이 있어가지고 안에 뭐가 있죠? 법궤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어떤 구조냐는 거죠. 반드시 성소문을 들어가고 나면 제일 먼저 보게 뭐가 먼저예요? 번제단. 네가 세물을 죽여야 된다. 너는 죽어야 세물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니 뭐죠?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손발 씻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거죠. 손을 닦는 물두멍, 바로 기호로 용광로, 냄비, 태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본다면 성막문, 성막들, 번제단 수로 나오는 것이 적절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을 볼 때는 번제단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번제단에서 전부 다 내가 제물돼가지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야만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떡상에 향단에 금등대에 다 예의를 갖추고 1년 넘게 타야 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문이나 성막들이나 번제단 수로 나오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번제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7장에서 번제단이 성막들보다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성막들보다. 그죠?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번제단이 성막들보다 먼저 다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설교 순서도 성경의 순서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내는 이제 번제단의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들으자는 거예요. 번제단 뭐죠?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었고 구조가 어떻게 됐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